셋.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끼를 맛있게 먹는 블레싱 원테이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름이 다 끝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가을에 들어섰는데요. 우리 교육자님들 지난주까지 해서 모두 휴가를 끝내셨다면서요? 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었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36장 15절에서 38절까지 꽤 긴 구절을 우리 함께 말씀 재료로 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특히나 야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너희가 정말 더러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새로운 영을 줄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눌린 마음, 좀 포로로서의 그런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시면서 더불어서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포로로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또 특별 기여자 분들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라와 정부를 빼앗긴 그 마음을 보면서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을 해주겠다.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주겠다. 정말 영혼육이 다 잘 되는 나의 영과 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 말씀의 중심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단체 사진의 비밀, 내가 잘 나와야 잘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심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님? 우선 좀 거룩의 의미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거룩은 이렇게 구별된, 그래서 구별됐기 때문에 좀 특별하고 좀 유일무이한 것을 일컫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거룩하면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이나 죄가 없음이나 어떤 이런 의로움을 좀 생각하기 십상인데요. 사실 그보다는 거룩함이란 어떤 구별되어서 정말 특별한 어떤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과도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다른 이방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사람이나 다른 이방신들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과는 완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룩함의 또 다른 좀 문장된 설명일 것 같아요.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주와 같은 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구별되고 특별한 어떤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이렇게 견주어 설명할 수 없는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나다. 나는 늘 내가 원하는 나로 존재하는 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할 때 좀 개념을 떠올릴 때 왜 도덕적인 완전함이나 어떤 순결함을 떠올리는가? 그거는 타락한 인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이나 순결함이 가장 잘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도덕적으로나 죄 없는 이런 거룩의 한 단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손에 넘기시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셨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진. 그러니까 더럽혀졌다는 건 다른 신들과 똑같아진 이름이 돼버린 거죠. 다른 이방 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자신의 백성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망하게 하는 한낱 이방 신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일컫게 됐다.
그게 더럽혀졌다라는 의미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마등? 오 마이 갓!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쉽게 언급하지 않았나, 간과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정말 십계명에서도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정말 인간의 시각으로 제가 지난주인가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니까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저때 그 바울도 그리스 갔을 때 참 종교성이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참 저때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계속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은 범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정말 더 그냥 극강인데 너무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으로 계속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낮추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많은 죄들이 생각이 나는 무섭네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던 걸까요? 우선 이스라엘은 불의의 피를 흘리게 되는데요. 그들의 자녀들을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바쳐서 제사함으로 그 땅이 그 피로 더러워지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들과 더불어서 행음하게 되는 죄인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레미야 51장 47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끝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국에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게 사실 축복을 상징하는 땅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 죄지음으로 인해서 그 축복의 땅이 심판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지고 황폐케 될 수 있는 꼭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도 기꺼이 황폐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먼저 제 자신에게 좀 새 마음을 주셨으면 하는 좀 간절한 좀 소망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좀 정말 제가 거듭났나를 다시 전 점검했거든요. 내가 거듭났는가? 정말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정말 주어졌는가는 좀 점검해 봤는데요. 아까도 우리 아이들이랑 얘기하다가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죄를 지으면 안 되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여전히 죄는 짓고 싶은데 그냥 뭐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너의 마음 그냥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연 그러면 그 아이는 거듭났는가? 라는 거죠. 과연 새 마음이 주어졌는가?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행동의 우리의 삶의 결과이거든요. 원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 같다, 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그러니까 돌이라는 건 생명이 없는 마음을 의미하고, 생명이 없다라는 건 어떤 자극에도 반응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오히려 이 돌 같은 마음에 어떤 자극이 오면 깨져버리죠. 근데 이 돌 같은 마음, 이 죽어 있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여행을 가든 뭐 게임을 하든 뭘 한다고 해서 새로워지지 않고 그냥 여전히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마음이 되려면 예, 육신을 따르는 그 삶에서 돌이켜 성령을 따르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물과 피, 앞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시는 새 마음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굳어진 마음을 우리 어떤 노력과 행위와 뭐 어떤 소유와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 새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주실 때에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원이란 자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정말 즐거이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어떤 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훈련과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건 염소 무리를 훈련시켜서 양처럼 살게 하니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는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가 문제인데 거듭나지 않은 염소 무리와도 같은 그런 신자들을 육적인 신자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니 변화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 치밀하게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더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제 자신을 제 마음을 돌이켜 봤거든요. 정말 내 안에 새 마음이 있는가. 그 새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새 마음인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가를 저는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굳은 마음을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도 생각이 나네요. 좋은 땅과 나쁜 땅에 대한 가시떨기 나무거나 돌이거나 그 땅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좀 엎어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신다 하시면서 또 하나의 약속이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겠다. 근데 아까 제가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사실 이전에는 이런 전쟁이나 이런 그 좀 포로된 생활 이런 거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없어서 처음에 너무 놀랐었거든요. 카불 공항에서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시는 분들 보고 지금 도대체 세계 어느 곳에서는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라는 생각에 막 겪어보지도 않은 유교 생각도 나면서 그 전쟁에 있는 분들은 어떤 회복을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그게 그냥 너네가 가나안에 있던 그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줄 것이다 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목사님이 to be continued라고 하시면서 하신 게 그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특별히 이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복습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한번 저희가 예습을 방송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보다 말씀을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했는데 때마침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주 37장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그 37장이 연결되는 게 오늘 처음 깨달았거든요. 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하시면서 우리 에스겔서 저희가 시작할 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에스겔서에서
가장 떠오르는 말씀하면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마른 뼈 골짜기로 넘어가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36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은 굉장히 뭐랄까 구조적으로 시스테마티컬하게 성경을 구성하셨다. 언약을 구성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그 37장은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37장 어떻게 예습을 하면 좋을까요? 박성원 전도사님. 네. 다음 주 본문을 미리 그러면 예습하는 차원에서 37장을 간단하게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37장은 두 부분의 이제 회복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이고, 두 번째는 15절에서 28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알아볼 본문은 1절에서 14절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본문입니다.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7장 전반부는 이제 마른 뼈 환상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스겔 1장에서 2장까지 이제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본 것을 알아보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7장 전반부도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께서 동일한 환상 체험, 영적 체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알아보자면 1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제 에스겔은 부활의 환상을 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모두 다 아시다시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함을 통해서 이들이 생각해온 것은 신앙적인 확신들은 모두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황은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이었고 마치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골짜기의 환상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소망이 없는 백성들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케 하고 두 나라는 한 나라로 회복된다는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4절은 부활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을 통해서 뼈들이 나오는데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며 자신들에게 소망은 없고 모두 멸절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이제 절망적인 것, 자포자기인 그런 생각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회복은 이제 12절에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는 것으로,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또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알아보면서 조금 은혜로웠던 것은 이제 37장에 이제 신, 생기, 바람이라는 단어가 이제 10회나 이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을 말함으로써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은 이제 성령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은혜로웠던 것은 보통 이제 구약에서는 성령으로 딱 이제 단어를 성령님이라고 이제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성령님은 구약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 37장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성령님은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갑자기 확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금 또 목사님께서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흘려 넘어갔을 것 같은 부분이 다시 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시각을 갖자, 하나님의 중심에서 보자.
나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가 모이지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사실 성도 개개인의 삶도 굉장히 피폐하거든요. 저도 그 교구 식구들하고 기도 모임 하던 모임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기도 모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1시간 한 게 이렇게 나를 지지하고 해줬던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 영적인 삶을 못 이루는 그런 부분들에 막 힘들고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사회에서 차갑게 보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어떤 주축이 돼서 모든 것을 했었는데라는 정말 옛날이 그리운 라떼는 마리아를 하면서 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37장까지 가니까 정말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오늘 애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예배 전에 이제 기도를 잠깐 하면서 예배가 이제 극장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출이 있고 뭐 관객이 있고 배우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누가 연출이고 누가 관객이고 누가 배우겠느냐. 우리 흔히 이제 회중석에 성도들이 앉아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관객인 것 같고 내가 무슨 내가 배우가 되고 뭐 하나님이 뭐 연출자가 되시는 거겠냐. 이제 뒤집었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이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기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고 결국 예배를 해야 되는 그 배우는 너희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좋은 예배,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안 좋은 예배. 근데 정말 그 시선을 그 중심을 옮기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목사님 서두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회복해야 그래야 우리도 회복이 된다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패배하고 하나님 실패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예수님이고 내 성령님이다라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주 예배를 위한 준비 학습으로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세요. 하나, 둘, 셋, 샬롬.